오늘은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꾸 이제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묵상, 목장 모임과 같이 이 교회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이겁니다. 자, 거룩하다와 거룩하지 않다를 구분짓는 기준은 뭘까요? 거룩함의 기준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당이 성전,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와 연관된 많은 일들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계십니까? 자, 시편 139편 7절과 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에나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밥 먹는 모든 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주를 온전히 높이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삶의 예배는 주일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였는지, 은혜 받은 예배인지 아닌지는 아멘 소리의 크기나 찬양할 때 내 가슴이 막 벅차올랐었다든가 아니면 결단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였고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였는지는 예배가 끝난 시간부터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의 자리에 올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를 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가 누굴까요? 저는 항상 뻔한 질문을 드린다는 거 아시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유난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던지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게 마음의 소원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허름한 천막을요, 자기가 사는 그 화려한 궁전보다도 더 사모했고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보면
다윗의 예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다윗이 이미 죽었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으셨던 수많은 예배 중에 가장 다시 받고 싶으신 예배가 있다면 누구의 예배입니까? 만약 다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지은 성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까?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입니까? 아니면 헤롯이 지은 으리으리한 그 성전입니까?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다시 짓고 싶은 성전과 다시 받고 싶으신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야 당연히 다윗의 예배지.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비록 허름하기 짝이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 걸렸던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그 천막이었지만 그 속에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는 내 마음을 홀딱 빼앗아갔어. 밤새도록 찬양하던 다윗, 일주일을 살고 와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시로 지어서 나에게 불렀던 다윗, 다윗에게 받았던 그 예배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라고 하나님 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예배를 너무도 그리워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예배자였습니다. 자, 이런 다윗인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5편에서 진짜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예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5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자,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재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이 새치혀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웃과 친구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는 서원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횡포 부리지 말고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약한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후하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1분 1초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늘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칭찬 받은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편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치열하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한 주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그의 장기였던 수금을 잘 탔기 때문도 아니고, 또 막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옷이 막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한 주를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한 주간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삼갔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벗삼으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 주었어요.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욕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을 한 주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예배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예배는 쇼인가 예배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이요 우리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5편을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 나는 정직하였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는 않았던가? 내 말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던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가? 부당한 뇌물을 받거나 혹시 갈취하지는 않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원통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 다음 예배를 마치고 시작한 한 주간의 삶을 바꿀 만한 힘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만이라도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잘못된 습관이 바뀌고 나쁜 행동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전의 모습과 예배 후의 모습이 그래도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부부간에 막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배에 딱 오니까 예배니까 휴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자마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지? 하면서 다시 그 전쟁을 재개할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사과할게요 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그러니까 한평생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으셨으면 그 받은 은혜로 한 주만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주가 쌓이고 쌓였을 때 어떤 결과가 될까요?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를 가로막는 주범은 우리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들도 아니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도 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기 일수일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 누군가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면 사람이 막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한둘이 아니라 많아요. 자, 만약에 이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와,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야,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막 이렇게 막 궁금해서라도 자기 발로 교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는 한 할머님이 어느 교회 여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 과일을 사러 왔는데 흠이 있는 과일만 막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고르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에게 아니, 왜 이렇게 흠 있고 못생긴 것만 골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시장 가서 장 볼 때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파는 물건은 남들이 안 사는 물건을 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할머니가 가격을 이제 깎아주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냥 이 과일 가격, 제 가격 다 받으세요. 저는 어차피 이 과일로 샐러드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 예쁜 과일, 흠 없는 과일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딨냐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할머니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되는 그 교회 가시라고.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이 과일을 사러 오신 이 집사님이 죄, 십자가, 부활, 영생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 말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직접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예배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하냐고 궁금해서라도 이곳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서 사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는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치열하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인데, 이런 다윗이 시편 71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근데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를 신뢰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택함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 자신의 그 광야를 전전했었던 그 인생을 끝낼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기회입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울 왕을 풀어줘요. 풀어줬으면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사울 왕은 또다시 따라와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럼 어느 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좌를 차지해버립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는 시대가 됐어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주변에는요, 이 용맹한 무장한 용사들이 즐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부하들이 시므이를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의를 살려줍니다. 그럼 뭡니까? 열정적인 성전의 예배자였던 다윗, 치열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기를 애썼던 다윗은요, 그의 일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인가요? 자, 형통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형통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대박 나고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찰라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게 찰라흐, 형통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강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은 게 형통이 아니라 강이 가로막혀 있지만 강을 건너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힘들고 벅차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또 질문 드릴게요. 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죠.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잣집 막내 아들. 10명의 형들이 야곱을 씻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가까스로 살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만 본다면. 그러나 사실 요셉은 형통함 속에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감옥으로 갔고 이제는 그 감옥을 나와서 왕궁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요셉은 형통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을 때, 그래서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막힌 것을 뚫고 극복하고 돌파하여 잘 마무리되도록 하셨음을 보았더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파란 시도등이 켜지고 금수저 인생으로 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와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돌파하면 형통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있다면 형통한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게 바로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다윗의 삶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습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목회하던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금요일 날 금요성령 집회가 항상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요 학생부 수련회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부목회자들 사이에서 오늘 누가 금요성령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관심거리였어요.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급히 자리를 비우시고 나가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님이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누가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저예요. 그러니까 질문 드리죠. 제가 그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참 기뻤고요. 근데 더 기뻤던 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거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삶의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시면서 라틴어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 교수님이 젊은 때죠,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 유대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친구와 함께 밥도 먹고 공부하고 또 룸메이트로서 같은 방도 함께 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친구를 가만히 보면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항상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유대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할 때 시편 23편을 암송하니? 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생겨나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교수님도 유대인 친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독일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친구는 은신처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급히 이 유대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붙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가 있었던 그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친구를 태운 트럭은 출발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자전거를 몰면서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트럭에 쳐져 있는 그 천막을 들춰내고 친구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평온해요. 함께 평온하게 공부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 높여 무언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외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자전거를 몰고 가면서 이 교수님도 함께 큰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이 유대인 친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일군의 폐색이 짙어져 갔어요. 이 교수님도 끌려가서 독일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결국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서 이 교수님도 총살을 당하게 됐어요. 죽음의 대열에 끼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시편 23편을 외웠었던 유대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 교수님이 고백합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웃으며 떠난 내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러면서 그 형장에서 그 죽으러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 속에서 그 친구와 함께 외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조용히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요. 용기가 생겼어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수님이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을 지키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 교수님이 외던 시편 23편을 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장교는 곧바로 이 교수님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놀라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주위의 연합군들에게, 병사들에게 이 장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면서 이 교수님을 살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과 유대인 친구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두 사람의 예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유대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셨고 마침내는 그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했었던 교수님과 이 교수님의 유대인 친구를 형통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단순하게 보면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예배하라고 지었으니까 나를 예배해라 라는 뜻으로 봐요. 맞죠?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아무도 내 백성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내 백성의 입에서 나를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길도 곧은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굽어돌고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획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자, 여러분 예배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한 주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요 자주 이런 고백을 해요. I will not be the same. I will not be the same.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주를 살 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정말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주를 전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한숨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